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성공해도 도리를 지켜라. 아무리 곤궁에 처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뜻을 이루었다고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곤궁에 처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기에 자족함을 얻게 되고 뜻을 이루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사지 않는다. 맹자 이루장구 상편. 첫째, 고난에서도 지킨 신념 신러의 가치. 인간의 위대함은 고통 속에서 발현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프리드리히 실러. 프리드리히 실러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압적 사회를 상대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 싸운 진정한 자유의 투사였습니다. 실러가 겪은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라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러의 청년 시절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군사학교에 입학해야 했고 그곳에서 극도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는 개인의 자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러는 속으로는 계속해서 자유를 갈망하며 문학과 철학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도적대라는 희곡을 썼는데 이 작품이 당시의 권력자들에게는 마치 폭탄을 던진 격이었죠. 부패한 사회와 권력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결국 그의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독일 공작에 의해 공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공연이 금지되었으니 끝난 것 아니냐고요. 실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돈도 없고 도움을 줄 이도 없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실러는 고향을 떠나 가난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추운 날에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러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가 처한 환경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글로 독일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외친 위대한 목소리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실러가 가르쳐준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유롭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둘째, 맹자의 가르침, 곤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켜라.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믿으며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 중요한 핵심은 곤궁에 처해도 의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곤궁에 처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뜻을 이루었다고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맹자는 삶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곤궁에 처하면 좌절하거나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그럴수록 더욱 의로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을 잃지 않으면 비록 당장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은 자족할 수 있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도리를 벗어나면 결국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스스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맹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곤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왕들 앞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나라 해왕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왕이 자신의 뜻에 따라 맹자에게 압박을 가해도 맹자는 언제나 도리에 맞지 않는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며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맹자는 곤궁에 처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으면 자족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좇으며 때로는 타협할 수 있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맹자는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곧 인간다운 삶의 본질입니다. 셋째, 니체의 가르침, 고난에서 덕성이 자란다. 니체는 삶에서 고난이 필연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덕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선악의 저편에서 위대한 성장은 악천후와 폭풍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미움, 질투, 완고함, 불신, 탐욕, 그리고 폭력이 없다면 덕성의 큰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니체는 단순한 고통이나 시련을 넘어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힘을 통한 성장에 근간을 둡니다. 그는 인간이 고난 속에서 강해진다고 믿었으며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자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니체는 그것들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덕성의 성장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감정과 상황들이 인간에게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미움과 질투, 불신과 같은 감정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위대함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과 니체의 철학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도출합니다.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고 스스로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곤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며 도리에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쳤고 니체는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여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맹자는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라고 본 반면 니체는 고난과 싸우는 과정 자체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철학자의 결론은 동일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단련하고 의로움을 지키며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도덕적 의로움을 강조했지만 니체는 그 과정에서의 내적 투쟁과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니체의 말처럼 악천후와 폭풍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